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라고 명령할 때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건전쟁, 영적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싸움들은 영적인 훈련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그러한 전쟁으로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것이 원인이 뭔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변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훈련이라면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성장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성경이 말하듯이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뒤에 있는 그러한 세력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은 아무리 그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싸워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많은 동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죠. 하다못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어 라고 맹세한 그러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40명은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자들의 조종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모의와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한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달래고 또 위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싸워야지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사람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하는 모든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지만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8절의 말씀, 여리고성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전쟁은 진멸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장녀 나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관군을 숨겨주었다. 여기서 전멸시키다라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주님께 바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멸시키는 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말렉의 아주 기름진 가축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시키려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살려가져온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가족이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세력들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이것이 훈련인지 영적 전쟁인지 잘 분별해서 이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든지 또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파악함으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뜻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적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록 전투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리고성도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성벽을 자랑하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서 이제 그 정보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두 명의 정탐꾼이 왔다 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고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는 군대 대장 앞에서 있는 부하처럼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그러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 있는 장군이라면 그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같이 협력하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내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에 호소하고 우리의 손해와 이제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것으로 실패하는 일들을 하게 됐죠.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 절대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혜롭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이간질을 하게 되고, 또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미혹들을 계속 그 사람의 생각에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 적 전쟁에서 지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가진 것을 빼앗게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속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다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만 보지 그 배후의 세력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제 공격적인 말과 그 감정들과 갈등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붙잡고서 감정적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 믿음이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감정들이 떠나가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것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섯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의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 전쟁의 승리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왕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신 분이 하는 그러한 전투에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미가엘이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은 공격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습니다. 그 중보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조카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구출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불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열을 갖춰서 매일같이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의 성을 돌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단순한 일이고 매일같이 똑같이 그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정복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나와 함께 있다면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승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항상 말합니다. 좌절하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과 실패를 붙잡았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죠. 마귀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빼앗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내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만 돼요. 여리고 전쟁은 무건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라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거나 설득되어지지 않고 또 오히려 더 화를 돋구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마음 아시죠? 나의 정직함과 나의 의로움과 또 내가 올바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지나갈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량배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냐.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앙이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 왕님, 제가 저자의 목을 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12절.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여러 가지 번명과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공에 붙잡혀서 넘겨졌을 때 재판을 받고 구초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대한 책을 잡기 위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불리한 증언들을 하는 그러한 증인들을 세워서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사단의 손에 넘겨졌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잔을 이제 마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에 1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도 고발해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다면 또한 명령하고 고함치고 부르짖을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성벽이 무너질 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부르짖고 고함칠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람들과 싸우는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귀는 너무나 성공적인 그러한 승리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내 유익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묵묵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또 이긴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성합니다.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매일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아멘.